오늘 시편 73편 13절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깨달음의 은혜라는 말씀을 가지고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현해줄 줄 믿습니다. 현대인의 최고 관심사는 무엇일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관심사는 정말 무엇일까? 저와 여러분 관심사는 하나가 하나님 앞에 건강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영혼의 건강을 회복하려고 여기고 있는 분이고, 내가 먹고 마시고 이런 일에 힘쓰려고 나는 어떻게든지 건강하게 돌아야 되겠다. 대부분의 사람이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이것이 굉장하다고 생각하고 영혼의 건강에 대해서는 대단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나는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여기에 와 있는가? 어떤 내 삶의 건강을 해서 내 삶의 건강, 고난받지 아니하고 염려 없고 이런 것들이 막 건강한 줄 알아. 영혼의 건강은 이런 속에서 자유함이 있는 게 영혼의 건강이야. 여러분, 오늘 내가 내 삶에 풍랑이 없다라고 내가 건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은혜는 풍랑 속에서 건강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늘 근심하면서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건강을 잃어버려요. 육신의 건강은 우리가 오염된 먹거리예요. 우리가 오염된지 모르고 이것이 그냥 먹으면 맛있어. 일단 먹고 즐거워야 돼. 이것들이 들어가서 내 몸의 건강을 먹거리들이 지금 우리의 인간의 건강을 얼마나 해치는 것이 많은지 몰라요. 물도 거기서 어떤 탄수화물을 섞어서 우리가 자연이 주시는 맛을 조금 더 하니까 내 맛은 입맛에 맞아. 그러니까 물도 오염된 물을 먹으면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도움이 되지 않아. 공기 역시도 자연이 발생하는 그 공기를 마셔야 되는데 사람들의 이런 편리 함을 위해서 가스나 이런 배출 때문에 이 공기도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 가지 저와 여러분 건강하다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노력해서 건강해질 수 있는데
여러 가지 건강해지려면 환경도 건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힘쓰고 애쓴다라고 이렇게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요소들이 내 몸속으로 들어올 때 건강을 유지하도록 해줘. 내 힘으로 되어지는 거, 내가 열심히 운동하면 건강해진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육간에 강건해져야 될 수 있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해지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신이 건강한 줄 알아. 요즘 그런 사람을 많이 보는데 자기가 정말 건강한 줄 알고 병원에 한 번도 안 간 게 자랑인 줄 알고 살다가 어느 날 병원에 딱 가봤더니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병을 만나게 돼서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며칠 만에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많이 봐.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병, 저 병, 이런 질병을 갖고 왔지만 그 질병을 어떤 이 질병 때문에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그래서 건강하지 못했지만 건강한 사람보다 더 오래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믿음이, 다시 말해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어떤 풍랑이면 하루아침에 팍 무너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믿음이 좋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이리저리 그냥 하나님 앞에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 내가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그 질병을 내가 하나님한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은 나의 질병을 발견한 거야. 하나님 약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 약이 필요합니다. 나 오늘은 감기약이 필요합니다. 오늘 난 간이 안 좋아서 간이 필요합니다. 뭐 여러 가지 저와 여러분이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거 어쩌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얘기하면 하나님이 처방전도 내려주시고 약도 주셔. 그래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건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는 건강에 그 건강을 가지고 나는 건강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건강의 기준점으로 자기의 영육간의 건강을 오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육간의 건강을 잃어버렸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건강을 회복하고 행복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믿음 생활은 어떤 것이냐면 내 이 신앙생활이 기뻐. 오늘 여기 온 것이 기쁜 마음으로 오신 분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오는 게 도사자에 끌려가는 그런 마음으로 어쩔 수 없어서 오는 이런 신앙이 아니라 오늘 그냥 여기 오는 건 다른 게 세상에서 주는 기쁨보다 더 기쁨이 있어서 오늘 예배 드리면 이 예배는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다면 기쁨이 없는 것이 요소가 있어. 내가 왜 기쁜 마음으로 드리지 못하나?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면 내가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어. 나는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이 그것보다 소중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 이 예배가 기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10편에 등장하는 아삽이라는 사람은 육신적으로 건강했어. 육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야. 육신적으로. 그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어.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방법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아삽이 오늘 옳고 그름을 내 편에서는 판단할 수 있어. 아 이것이 나쁜 것 같고 좋은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게 그에게 고통이 됐어.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신앙생활 이렇게 잘하는데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찾아오는가? 만나는 사람마다 나에게 아픔을 주고 이런 환경도 아픔을 주고 무엇인가 되어가는 것 같지 않아?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는가? 저렇게 세상에서 내가 보기에는 죄 짓고 복받지 못할 사람은 복을 받는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실까?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되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니까 의문이 생겼어. 의문이 생기면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잘 된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의문이 내가 생겨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마귀가 우는 사람처럼 저와 여러분을 삼켜 기쁨을 얻어가면 그 다음에 무엇이 오느냐 하면 기쁨을 얻어가면 우울한 마음이 생겨. 근심하는 마음이 생겨. 걱정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야.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려도 즐거움이 없어.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예배가 되지 마시고 무엇인가 깨달음을 받고 나가는 그런 예배가 돼야 될 수 있습니다. 깨달음을 얻어야 돼. 그래서 그런 것을 놓고 내가 깊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문제 속에서 자유함을 얻는데 문제를 가지고 내가 그 문제 속에 들어가면 고통이 생기는데 오늘 아합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판단하게 되므로 오늘 고통을 받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내가 그 울매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합 그 울매에 걸렸어. 우리 아합은 같은 다윗과 같은 시대예요. 아합도 왕이고 다윗도 왕이야.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아합은 뭐냐면 찬양 목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렸던 그 목사라는 거예요. 찬양을 올렸어. 음악을 통해서 아합은 그렇게 영광을 돌렸는데 여기에 자꾸만 시험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험이 들 때는 말씀으로 들어가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에 승리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율하게 해주시오. 조율. 내 생각이 틀린 것을 바로잡아줘. 우리가 내 생각으로 조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이렇게 줄 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것도 주는 것 같지만 생각을 조율해 주셔. 마음도 조율해 주셔. 이 조율을 우리는 깨달음이라고 해요. 깨달을 때마다 내가 바른 소리를 해. 바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율받으면 돗소리가 나. 내 소리가 나. 그래서 조율이 필요해.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은 우리가 조율받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은 아니야. 근데 내가 받는 것과 조율사가 하는 것과는 틀려. 오늘 내가 깨닫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지만 조율사가 조율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내 영역에서 깨닫지 마시고 말씀을 붙들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완전히 조율이 돼.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변화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내가 잠깐의 자유함을 얻는 거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깨달았다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게 있어. 잠시 지워진 거, 언젠가 나타날 거, 완전히 내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깨달음을 얻기 바랍니다. 어둠의 생각들은 내 생각 속에서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면 사라지게 돼 있어. 근데 다른 고통이 오는 것은 다른 예방주사를 또 맞는 거야. 저와 여러분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서 그 문제 속에 해결을 받으면, 치료를 받으면 그 질병은 나에게 들어와도 나는 우리가 예방주사 왜 맞아요? 예방주사를 맞는 이유가 있어. 예방주사를 맞음으로 다음에 그런 병균이 들어오면 싸워서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예방주사를 맞을 때 아파. 그냥 맞고 나면 다음에 그 병균이 들어오면 우리가
고난과 여러 가지 염려 이런 것들이 예방주사야. 저와 여러분에게 나쁜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는데 저렇게 형통할까? 내가 육신의 노릇을 볼 때는 그 사람에게 내가 육신이 가지고 있는 거, 육신이 끝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바라볼 때 헛된 시간을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저께 텔레비에 잠깐 나와 있는데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 20명을 마지막 죽어갈 때 한번 유언하는 식으로 가서 담았는데 어떻게 지금 삶을 사는데 무엇 때문에 후회했냐라고 하면 자기의 시간을 최고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값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정말 값없이 살았다라고 생각하는데 값없이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드린 시간이 값없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신앙생활을 마치는 그 순간 정말 내가 신앙생활 잘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천국의 소망을 둔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이 땅에 육신이 건강한 것도 좋지만 육신의 건강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해. 영혼이 건강해야지 저와 여러분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육신이 건강하지 말라는 건 아니야. 근데 어떤 것에 더 치중해야 되면 영혼의 건강을 해서 더 치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영혼의 건강을 해서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 먹고 마시는 문제, 내 환경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내가 그것이 건강해지고 그것이 회복되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앉아있는 사람이 거진 다 하는 거예요. 내 시간을 주어졌을 때, 내게 주어진 시간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삶을 기뻐하실까? 기뻐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천국 가는 거야.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미래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미래의 소망을 두라는 것은 내일 잘 될 거야. 뭐 이런 거 그냥 이런 얘기가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미래의 소망을 가진 거, 저와 여러분의 미래의 소망은 천국의 소망을 두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는 모든 것이 잠시 있다 없어지라는 거예요. 부귀와 영화 어떤 것도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찔리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이랬었구나.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야. 천국만 바라보고 가는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좌우로 바라보니까 오늘 좌우로 바라봤던 그 신앙이 찔렸어. 오늘 아삽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찔리지 않았어. 이게 내가 판단했던 생각이 잘못되었다. 나는 바른 얘기하는 거야. 나는 바른 말 하는 거야. 이래야지만 교회가 잘 될 것 같아. 저 사람이 이런 방법으로만 해야지 교회가 잘 될 것 같아서 저 사람의 방법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했어. 오늘 그 얘기가 누구의 문제냐면 아삽의 문제야. 내가 여기서 나는 잘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내가 잘한 것만 가지고 나만 열심히 내가 하나님이 보시는 그 방법으로 살아가야 돼. 거기다 내 방법을 주입을 시키려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아삽이 겪었던 이야기는 여러분의 방법을 여기다 섞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다가는 저와 여러분의 방법,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너도 이렇게 해줘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뺀질뺀질하고 왜 하나님 나에게만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면 뭐 복이라도 줘야지. 아삽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야. 저와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면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시고 이런 여러 가지 정말 넘지 못할 산을 주시는 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잘했다 축복받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고난을 넘어가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일 최선을 다해봤지만 내가 숨을 거두는 그 시간을 보면 다 허무한 시간이었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내가 시간을 놓고 내가 이것에 자식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크게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살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지만 오늘 아삽이 어느 날 이건 아니었어. 내 편에서, 내 신앙에서 하나님의 편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편견대로 살다가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고난받고 여기서 하나님이 한번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니까 깨달음의 은혜를 줬어.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 오늘 변화가 정말 일어나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변했어. 나는 변했는데 상대방이 저 사람을 보면 변한 것이 아니야.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한다는 그 착각 속에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아삽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었을 때, 깨달음을 얻지 못했을 때는 불편하고 내 믿음조차 내가 신앙생활 이걸 정말 이 신앙생활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한다고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회의가 느껴졌어. 비관적인 마음을 가졌다는 거야. 내가 여기서 봉사한다고 헌신한다고 누가 나를 알아줄까?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를 바라보니까 이 비관적인 그런 마음이 들어와서 오늘 시편기자는 그러면서 교회 와서 봉사도 안 하고 왔다 잠시 가서 이러는 사람은 뭐 잘 되고 평강하고 이러는 줄 알았는데 내가 이 지금 고난받는 거는 장차 지금 저 사람이 세상에서 누리는 이 잠깐의 행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를 깨달아 주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여기서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것, 정말 지금은 내가 여기서 잠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받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은 정말 비교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이 긍정적인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들이 후회해야 한다는 거예요. 들여놓고 후회하고 사랑하고 후회하고 이런 마음이 생길 때 말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변화가 와서 여러분 오늘 내 신앙의 변화가 오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의 변화는 내 신앙에서 하나님의 신앙으로 변화가 됐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아삽의 신앙은 내 신앙이었어. 근데 이게 하나님의 신앙으로 변화가 오니까 따라서 뭐가 왔냐면 신앙의 변화가 삶의 변화가 왔어. 삶의 변화. 다시 말해서 신앙의 변화가 있기 전에는 삶의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건강해야지 육신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먼저 영혼이 건강해지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변화는 영적인 변화예요. 삶의 변화는 육신의 변화. 여러분이 하는 일이 육신의 변화가 뭐냐면 삶의 변화는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이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일이에요. 신앙의 변화가 되면 무엇을 하든지 저와 여러분은 그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하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일지도 모른다 라는 그런 의문점이 오늘 생기시기 바랍니다.
의문점이 생겨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도 칭찬받고 세상에서도 칭찬받는 내 신앙은 대개 만족이 있어서 착각 속에 살아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신앙이라고. 근데 하나님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도 칭찬받고 세상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그런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 사람에게 한번 진실로 말씀에도 검문받아 보시지만 옆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조용히 커피 한 잔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 내가 싫어한다고 생각하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 속에는 내가 무엇인가 하는 일이 꾸벅까운 일이 있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통해서 한번 그 사람하고 커피 한잔 하면서 내가 이건 정말로 내가 마음 열어놓고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정말 당신이 보기에는 내 신앙이 무엇인가? 정말 내가 무엇인가 변화가 됐으면 좋겠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날 좋아하는 사람에게 상담하지 마. 저와 여러분 커진다 보면 내 편에게만 상담을 해. 내 편에게만. 그럼 내 편은 그냥 나에게 좋은 소리만 해도 내 편이 아닌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이 사람이 나의 단점을 최고로 많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떤 면이 네가 보기에 부족한가? 라고 생각해서 그런 사람을 잠깐 미워하는 사람들, 내가 고난받으면 고난 속에서 내가 무엇 때문에 이 고난이 찾아왔는가? 이런 문제를 자꾸만 찾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찾는 사람에게 그 문제 가운데 깨달음을 주셔. 그래서 신앙의 변화가 일으켜지게 하시고 삶의 변화가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나도 사랑하시고 근데 나만 사랑하는 줄 알았어. 그리고 나만 사랑해줘야 되는 줄 알았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아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의 그 신앙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변하니까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도 더욱 사랑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마음을 아삽이 아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깨달음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성소에서 예배 드리다가 그 예배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할 때 그와 같은 깨달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깨달음을 은혜 중에 은혜다. 복의 복이다. 내가 은혜 받고 나만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복이 끌어나와서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야베스가 말했던 복의 복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와 오늘 다윗과 아합이 사는 시대하는 것이 동일했어.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뭐냐면 감사 조건이 없었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더 핍박을 받고 이러는데 그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대한 것은 뭐가 신앙받는 사람이 잘 되고 세상 사람보다 더 위대해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뭐가 소출이 없어. 하는 일마다 되지 않는데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합이 살고 있는 시대나 하박국 시대나 동일한 시대. 무엇인가 신앙생활하면서 감사할 것이 별로 없지만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 복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이렇게 지지니? 왜 이런 신앙생활을 하냐? 이러한 어둠의 세력들이 절대로 이제 어제나 오늘도 한결같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 아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바로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하는 일 우리가 바로 깨닫게 하시고 바로 믿어지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것이 바로 알고 바로 믿어지는 게 은혜의 역사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바로 알아. 바로 알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알지 못하면서 바로 안다라고 생각하는 게 정말 그게 얼마나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보다 더 구원받기가 더 어려워. 세상 사람보다 더 구원받기가 어려워. 어둠에 사는 사람보다. 내가 어둠에 살면서 나는 착하게 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둠에 살면서 착하게 산다고 착각 속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때문에 도리어 더 고통받고 더 괴로워하고 슬피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만났다면 그런 고통을 안 받아. 내가 정말 이렇게 만났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을 선하시고 하나님을 왜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잘 되게 해주시고 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벌을 주지 않나 이런 것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고통은 저와 여러분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저와 여러분이 신앙이 바로 되려고 그러면 삶이 바로 변화가 되려면 성령이 오시면 저와 여러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지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 올바른 판단도 할 수 있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저와 여러분이 하는 거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그런 발걸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하면 내가 한 것이야.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저 사람을 사랑하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한 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이제 오늘 이와 같은 깨달음을 받아. 오늘 아삽이 받았던 그 깨달음을 받게 되면 세 가지의 변화가 일어나.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오늘 이런 변화가 오늘 꼭 이후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변화. 내가 오늘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제대로 신앙의 변화가 있고 삶의 변화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나면 거기에 세 가지가 나타나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은혜를 얘기하면 은혜 받은 지금은 증거야. 이런 것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두 가지 삶의 변화, 신앙의 변화 여기서 일어나. 내가 어떻게 살겠다면서. 근데 이 예배가 끝난 후에 변화가 있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세상에서 나가서 오직 하나님만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앙의 변화가 있으면 세상에 나가도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여기서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데요. 시편 73편 2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려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주님만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변화가 있으면 신앙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변화가 있고 두 번째 오직 하나님만 가까이 하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가까이 하기로 결심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은 내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 방법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거. 이런 변화가 두 가지가 일어나야 되고, 세 가지.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만 전파하도록 열심히 해야 돼. 내 자랑, 내가 가지고 나 차가 벤츠야, 내 집이 3층이야, 응? 내가 어디 학교 다녔어,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만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랑하는 건 오직 하나님만 자랑해야 돼. 내가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열심히 했더니 저기 한 가정에 복음이 들어갔어. 내가 열심히 했더니 그 가정이 정말 예전에는 불평하고 불만했던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했어. 이런 거라는데 내가 얼마나 기뻐졌는지 몰라. 이런 얘기하시고 꼭 오면 내 자녀가 하버드 대학 다니고 내가 했더니 사업이 번창하고 이런 얘기 없는 일과나 좋겠지만 이런 건 간증이라고 해요. 간증보다 더 어려운 걸 복음 전파야. 복음 전파했더니 내가 복음 전파한 거 십상이라고 이빈하는 거 그런 거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뭐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다가 열심히 나타난 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 전하는 게 복음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여러 가지 가시가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했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요즘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사방을 봐도 정말 다 묶여있고 막혀있고 감회가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사도 바울이 그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돼서 이럴 때가 신앙인들에게는 기회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이 들어가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다. 이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더욱더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이 더 빛을 발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나 삶에 여유가 있고 이러면 복음이 안 들어가지만 지금처럼 여러 가지 삶에 힘들고 어렵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선하시다. 네가 어떤 공경에 있든지 항상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너를 사랑하신다. 이게 선한 거. 저 여러분 선하십니까? 내가 나에게 아픔을 줄 때나 나에게 즐거움을 줄 때나 동일하게 선한 거야. 이런 선한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선한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다. 우리의 이제 우둔한 마음을 열어주시고 오늘 말씀드린 우둔한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 이 땅에 걸보시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런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주신 이 기쁨 주님 주신 이 기쁨 주님 주신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앞뒤 동산에 꽃은 피었고 내 맘속에 무슨 꽃 피었네 이 기쁨 주님 주시며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높은 하늘의 아래 종단새 부지고 내 맘속에 기쁜 노래이네 이 기쁨 주님 주시노라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우리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우리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아니 오늘 아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신 감사해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여러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미 우리 힘차게 박수치고 소리를 좀 높여주시고 1719장 주님 내게 나도 합니다. 주님 내게 나도 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게 하시니 여호와 주님 내게 평안하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평안하시니 나 기도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안하시니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 이시니 여호와 이시니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 이시니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여호와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주님 나를 사랑하시니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시니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를 사랑하시니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문제와 고통과 환경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피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신 내지 역사하시며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다고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